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29장 본문의 내용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삭이 이거 자꾸 발음이 이상해지는데요. 이삭이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특별히 크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삭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에게도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축복,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큰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요즘에는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야의 하나님 그런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아이야의 하나님 그런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일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에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할 때 부르는 야훼 이름인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한 끝에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므로 도망자의 모습에서, 방랑자의 모습에서 금의 환영하고 원한에 사무쳤던 형과 화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던 야곱의 삶에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야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삭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수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해서 큰 부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난 덕에,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아버지의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오늘날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복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은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삶이 순탄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고, 해마다 우리의 축복이 100배가 되기만 하면 우리 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1년에 100배씩 우리의 축복이 넘치고 우리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삭의 삶을 본받는 우리에게는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영적 거부가 되는 축복 누리는 우리 새성북성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터전 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곧 생명이고 물이 곧 축복이에요. 근데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가는 데마다 어디서든지 샘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산만 꽂으면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삭이 장소를 잘 찾아가지고 수맥을 잘 찾아서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서가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을 누렸으며,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거뒀으며, 마침내 샘 근원을 얻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이 우리 새성북성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케 되길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삭이 영적 거부가 되어서 샘 근원을 얻는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린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삭을 본받아 우리도 그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삭이 이와 같은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린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이 비결이다. 믿습니까? 샘 근원을 얻는 축복,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 번성하고 왕성한 축복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 피로 물러가라 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천신만고 끝에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텐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황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그 재물 전체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통째로 불에 태워서 전부를 다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기름지고 살찐 황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름진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묵묵히 순종했고, 또 아버지가 가자 하는 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3일 밤낮을 걸어 모리아 땅에 쫓아간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 제단에 나무로 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손과 발을 결박해서 그를 칼을 들어 너를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네가 불에 태워져야 되겠다 하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여기서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미쳤냐고 아버지를 잡고 완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이삭을 이삭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이삭을 왕성한 번창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하셨고 그 생애 동안에 샘근원이 넘치는 축복 얻게 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15살 먹은 혈기방장한 힘이 넘치는 청소년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115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힘으로는 얼마든지 이삭이 그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앞에 묵묵히 그냥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외양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처분대로 잠자코 있었던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크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됐는데,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양고기이고,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몽골 여러 지역을 관광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은 우리 교회에서, 몽골 교회에서 양을 잡아서 그 단기 팀들을 대접을 항상 했었어요. 그 몽골 사람들이 먹는 몽골식으로 만드는 음식은 노린내가 나서 먹질 못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그래도 제일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허르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르헉. 이게 양을 큰 압력통에다가 돌을 불에 달궈가지고, 돌들을 불에 달궈가지고 돌하고 양고기하고 켜커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압력통에 넣어서 한 4시간 정도를 그 돌의 열기로 양고기를 일으키고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접을 하면서 직접 살아있는 양을 사다가 교회에서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 걸 보는데 정말로 양은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요, 버둥거리지 않고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버둥거리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동영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양을 지금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또 동영상이 안 돌아갑니까? 끄집어내 햇님이나 목을 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저기 교회에서 사택 집사님처럼 하시는 분이 양을 직접 잡는 건데요. 울음소리 하면 안 되잖아. 예, 좀 뭐 끔찍하긴 한데 저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저기서 심장 부위에 있는 숨통을 끊습니다. 손으로 끊으면 이제 심장이 부풀어 올라서 밖으로 이게 튀어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 같아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마지막 이제 이렇게 손으로 뱃속에 집어넣어서 심장이 있는 쪽에 힘줄을 이렇게 끊는 게 그게 양들에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잠잠히 그냥 처분대로 자기 배를 가르고 숨통을 끊는데도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숨 거두기 직전에 신음 한 두세 번 하고 그냥 죽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처분대로 내가 고통이 다가오고 내게 손해가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다가와도 이것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하는 게 참된 순종이에요. 이삭이 그와 같은 아버지 앞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저 같았어도 박목사 같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아버님 노망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했을지도 모르는데 묵묵히 순종했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처분대로 손과 발이 결박한 태도로 잠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처분대로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있었던 잠잠했던 그 이삭의 모습, 이것이 이삭을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 잠잠했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열쇠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역사하심 안에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준 명령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물거리고 가득 차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며 번성케 되는 영적 거부의 축복을 누리고 샘 근을 얻는 축복을 누렸던 이삭의 축복의 비결이 순종에 있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랐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축복의 비결이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있는데 이삭도 바로 그 기도의 생애를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말하고 있어요.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하다가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들에 나가서 저물 때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편안히 휴식을 취해야 될 텐데 이삭은 그렇지 아니하고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멀리서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낙타떼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엘리에셀의 일행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주께서 잉태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도 힘이 많아지고 양이 때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하고 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옮겨가면서 다른 곳에 진을 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샘근을 얻게 하셨고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삭은 태어날 때도 기도로 태어났고요, 결혼도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신부 리브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임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무시로 저물 때도 기도하고 들에 나가서도 묵상하고 가정에서도 묵상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의 삶이었고,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부르고 야훼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주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긴 외삼촌 집에서의 머슴살이 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마침내 2달에 되는 큰 재산을 가지고 금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취한 방법은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삭의 생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 현장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금을 환영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야훼를 묵상하는 일에,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더욱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주시사 그분 안에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왕성하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샘 근을 얻는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삭은 화목의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16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그 이삭의 무리와 늘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 땅은, 중동 땅, 아랍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은 한정되어 있고 물을 필요로 하는 가축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인데, 이삭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접근해 살다 보니까 늘 그 땅의 원주민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였었어요. 그 원인이 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6장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왜 우리가 여기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가 파놓은 우물인데 왜 이걸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는 못한다고 싸우고 버틴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떠나라 명령할 때 양보하고 떠났어요. 17절에도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들과 다투게 되므로 또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났고, 22절에도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져보자고 팔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우리 것이고 우리 소유라고 자기 몫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양보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다른 곳에 진을 치고, 그렇게 화평주의의 삶, 양보하는 삶을 살았을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이삭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었고, 샘이 펑펑 나오는, 펄펄 펑펑 솟아나오는 그곳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샘을 파면 거기서 또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곳을 양보하고 가면 또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샘 근원 얻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한평생을 양보하는 삶을 살았어요. 싸우기보다는 화평하기를 원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화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려놓고 양보하며 살았을 때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이것은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그를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번성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의 세계 속에 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고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데 복된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복된 사람이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은 나 때문에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동네는 나 때문에 복받은 동네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성북 성전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샘 근원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화목하는 데 있어요. 양보하는 데 있어요. 베푸는 데 있어요. 제 누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 누님 중에 6번 누님이요, 6번 누님이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이게 오를 것이고 수익이 생길 거다, 이걸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누님이 주의 종을 정말 잘 섬겨요. 주의 종을 정말 잘 섬기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고 지역장님이신데 지역 식구들을 정말 잘 섬겨요. 자기는 그 누님이 자기는 자기 옷을 사 입을 때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 입으면서 주의 종들은 정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옷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몽골에서 선교할 때도 저를 동생이기 이전에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잘 섬겨주셨어요. 저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나를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희한하게 그 누나가 집 사면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4번을 그렇게 했어요. 4번을 집을 사기만 하면 그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른 곳에 집을 사면 거기가 또 재개발돼가지고 4번을 뻥튀기 하니까 수십억 재벌이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 사가지고 재개발될 때 집 사가지고 돈 벌려고 찾아다니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님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 베풀고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잘 양보하고 화목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오게 되면은 다른 누님들도 있었지만 이제 항상 그 6번 누님 집에서 머물게 됐었는데 그 당시 마포에 집이 있었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는데 제가 가면은 그 방 하나를 여기는 박 목사님 방이라고 비워놓고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늘 어렵다고 그 누님도 형편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마다 특별 선교 헌금을 저한테 해마다 1,0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 장로님, 교구의 목사님들, 교구의 주의 종들, 교구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삭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화목하는 일에 힘쓰시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져 나오고 산만 꽂으면 물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생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감격을 누리게 되므로 창대하고 번성케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그 복이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이삭과 다툼이 원인이 됐던 아비멜렉 그 이방 왕이 자기 입으로 이삭을 축복하기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고 우리 새성북 성전 전체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새성북 성전이 샘근을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완성케 되게 하시며 번창케 하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